말씀의 제목은 바라바가 받은 은혜다. 바라바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바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은 2월절입니다. 그 2월절에는 기념으로 특별 석광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특사가 있죠. 특별 석광한 제도. 그래서 뭐 영화 제목도 광복절 특사 이런 식으로 영화 제목도 있지만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독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이 서 있는 앞에서 당대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 예수님을 놓고 둘 중에 누구를 석방시키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의 심중에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해본들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해본.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써있지만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해야 된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흠결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짓을 고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답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써 있어요. 죄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님을 죽여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몸을 죄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죠.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것이지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일서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홀로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똑같아요. 6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 싶은 마음 중에 두 번째는 그의 부인이 들려준 꿈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오는 사람에게 똑같아요. 거기 저 오는 사람에게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가 없었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또 얘기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야 되냐.
뭔 악한 일 했어? 그러니까 또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물을 떠다놓고 손을 씻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충동을 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사육과 대학살을 경험합니다. 그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 시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환난과 시련과 죽임의 역사가 없어요. 권력에 중독된 빌라도가 군중들의 일치된 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바라바를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관정으로 끌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김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쪽 지역에 있는 가시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나무 정도의 가시가 아닙니다. 가시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10cm 머리에 팍 씌우시고 머리에 피우신 이유는 생각으로 죄짓지 마시라. 생각으로도 죄짓지 마시라. 손에 못에 인해서 찔리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손버릇 고치라. 발에 못 박히신 이유, 피 흘리신 것도 발을 조심하시라. 발을 조심하시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찔리셔야 되고, 왜 상처를 당하셔야 했고, 채찍을 당하실 때 쇠조가리가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떠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바라바가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고요, 채찍질을 당했어야 되고요,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뺨을 맞았어요. 그죠? 바라바와 예수님만 둘의 관계를 딱 놓고 거기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투영시켜 보세요. 나는 바라바요. 이 현장에서 바라바가 딴 사람이 아니요, 바로 내가 바라바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라바요. 오늘 사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바라바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바라바가 받은 은혜, 6월절에 주신 은혜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이라고 할 때 명절은 6월절이에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라바 사건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정도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본문의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인데요. 7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장절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창고에 다 모아둡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다.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죠. 우리들도 열매인 줄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열매요.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하루도 천국 창고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과학배경 성도님도 천국 창고에 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시는 거예요. 아멘. 미리 박수 한번 쳐드리잖아요. 네,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고 우리 앞에 하늘의 천국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땅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의 그 동선과 우리의 영적 동선이 다르지 않아요. 피 뿌림을 받았어. 절기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6월절 다음에 초실절 있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안식 후 이튿날 초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죠? 초실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수들의 수많은 열매들이 또 거두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영적 상황이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늘에서 들려옴을 들려질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알리시는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준은 안식일이었다. 모든 것을 안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죄수 중 한 사람으로서 바라바는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수라고 하는 것은 죄수 한 사람 써있잖아요. 죄수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범위입니다. 확정범위예요. 죄의 결과로 정죄를 받아서 결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빠져나갈 법적 장치도 없는 확정 판결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에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항소할 것도 없고, 변호사 대등해도 안 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절에 주어진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6장 18절.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잘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잘 보세요. 내 때. 제가 카이로스, 크로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고 정해진 시간이고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내 때, 이 카이로스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지금 6월절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셔.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27절 쭉 녹여보세요. 27절 6월절에 뭘 하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뭐 하실 건데? 피를 흘려주실 겁니다. 해질녘에 몇 시가 있어요? 369.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가 있어요? 오후 제3시 3시 3시에 해질녘에 오후 중간 딱 이 시간. 그러니까 구약에 다 써있어요. 이것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실 때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집니다.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6월절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셔서 축사하시면서 야 이게 내 피야. 구약의 6월절은 뭐예요?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출애굽기 12장 22절. 혹시 본창에 힘주시면 올라가시면 돼요. 날로 키셔도 되고. 출애굽기 12장 2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셔서 말씀하셨어요. 잔을 가지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라고 했어요. 잔을 가지사. 이 피라고요. 이제 우리 저기 성탄절 때 성찬식 해야 되겠어요. 네? 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21절 6월절 양을 잡죠. 22절 같이 한번 22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는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이에요? 그릇이 뭐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똑같죠?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신약성경에는 신약시대는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핏뿌림이 있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핏뿌림이 있으면요 죄 용서와 사죄의 확신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죄의 확신.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죄 용서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그걸 가슴에 깨달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핏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라바처럼 6월절 명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에 만극하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핏뿌림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서 만극하신 사죄하심의 은혜를 받는다. 6월절의 은혜로 죄 용서와, 죄 용서요, 다시 그렇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하셔요. 가슴을 깨달으셔요. 그렇게 하면 천국의 길이 열리는데요, 어떻게 열리느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래요. 뿌려진 피래요. 예수의 피는 뿌려진 피요. 거기에 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갈 곳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길이 열린다고 제가 써놨죠? 핏뿌림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길이 열립니다. 죄 용서의 길이 열리고요, 6월절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죄 용서를 받았다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손 씻었어. 그러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옛날 하던 버릇 그대로, 술집 그대로 하고, 예?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십계명을 왜 합독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십계명을 합독하고 있는 줄로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변화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명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고린도전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약에는 무교병을 먹었죠.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필요하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어디에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받으셔야 돼요. 자꾸 진실한 사람 바뀌셔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마시고 정치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교회 앞에서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게 우리 집이지 나의 집이지 왜 여기 오셔서 눈치 보시려고 하냐고요. 여기에서는 손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요. 바라바가 받은 은혜는 또 뭘까요?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하신 은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살인자, 죄수입니다. 살인자예요. 바라바라는 살인을 저지른 자로 피살된 피해자 앞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 그죠? 사람은 어떠한 명분이든지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밀란을 일으켰으니 십자가형을 피할 수 없는 중죄인이요. 율법에 따라서도 저주받아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안에는 어떤 형상이 깃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인해도 안 되는데 살인하면 저주받는다고 많이 써놨어요. 단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점수를 준다면 밀란을 꾸몄다면 독립운동가일 가능성이 있고 열심당원으로서 민족적 영웅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있습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가 이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시대에 바라바의 이름 앞에 수식어 유명한 죄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6절에 보니까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유명하다는 것은요 악명 높다는 얘기예요. 악명 높다. 우리 악명 높은 사람들 있죠? 가끔 생각나요. 유영춘, 유영철이요? 유영철이네. 또 누가 있어요? 신창원, 김대두, 지전파. 이 악명 높은 인생들이에요. 그죠? 악명 높은 인생. 조금 두고 말할 것도 없고요. 유명한 죄수라고 수식어가 그 앞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명분이든 살인의 죄는 율법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석방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속죄하시는 은혜를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속죄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지금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정말 누가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풀려야 되는 거죠. 바라바가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은 바라바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저주를 지금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셨습니다. 바라바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예요. 똑같은 은혜입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죄도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2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이 높은 것도 죄예요. 눈이 높은 것도.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이것이 세 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눈이 높은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들겉들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것들, 눈이 높은 것들, 마음이 교만한 것들, 그리고 악인이 흉통한 것도 죄예요. 악인들이 잘 사는 것도 죄요.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혹시 우리 생각할 때 나는 너무너무 겸손해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 나는 너무너무 겸손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 난 눈이 낮아.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 눈이 낮아서 그냥 아무거나 좋아. 아무 사람이나 다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난 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니,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되나, 안 받으셔야 돼.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될 입장인가 아닌가 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7장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7장.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있더라면 우리는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네, 잘 띄우시면. 우리 이미 더럽혀진 인생이에요. 더럽혀진 인생이에요. 구제불능이요.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바라바처럼 그 치유 확정범위에 우리는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입장이라니까요.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정 탔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오염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가만히 보고 우리 자신 보니까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더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더럽게 살았습니다. 더럽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더럽게 살 가능성이 이 말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정케하고 예수의 피밖에 안 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피 아닌 것은 씻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욕탕 아무리 좋은데 가보세요. 씻겨 지나갑니다. 예수의 피밖에.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였어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뭐 하나 피할 수가 있어야지. 뭐 하나 피할 길이 있어야지. 이 안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자 보세요. 컨트롤 타워. 요새 뭐 그런 거 많아요. 맨날 뭐 그냥 저기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에서 간음하는 것도 죄요 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미리 막 외양간을 고치고 소도 잃지 않게 다 하셔요. 말씀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무슨 뭐 재난, 뭐 관리 타원 그거 백날 해도 안 돼. 만약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태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마터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그런지 안 돼요. 그런지 보세요. 28절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보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이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밑에 내용이 좋은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좋은 내용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은 것만 다 나왔어.
진정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따라. 난 예수님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난 모실 거예요. 마음으로 사셔야지. 밑에 보세요.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림받죠? 버림받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살인 분이 아까 그거 다 나왔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겉으로 이제 삶 속에서 뭐 나오는 거 이게 다 뭐 영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느와르 장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구, 모래시계, 뭐 이 조폭 영화 있죠? 이 느와르, 예? 범죄, 마동석에 나오는 거 뭐예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그거 있죠? 다 그게 그 영화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은근히 죽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절이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숨은 죄와 맨 밑에 보세요. 숨은 죄와 나타난 죄는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만 해결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속량하심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바라바가 받았고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더러운 데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옷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 흰 옷도 입혀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입혀주셨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세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이렇게 써있어요. 조폭 두목이면 누가 들어가야 돼? 밑에 부하들이 들어가야 돼. 그죠? 자, 다윗도 타락하니까 누구를 잘라냈어요? 우리아를 잘라낸 거이잖아요. 못돼 먹어가지고. 예? 자, 예수님이 지금 대신 십자가에 가시는데 다 지금 말기 암 환자가 지금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렇게 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 힘이 없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권능 있는 자로서 십자가 현장에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그 과분하신 사랑이 있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이요. 종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한 분밖에 안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신 우리 윤복희 권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틀으면 수도꼭지여라고 하시더라고요. 틀으면 수도꼭지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살아온 것에 비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틀면 수도꼭지야.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거듭난 양심이고 살아있는 양심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아니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돼서 찬양 중에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셨냐고요? 앞으로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못 흘리신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왕 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셨구나.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무엘 7장 이건 뭐 안성구절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12절부터 17절까지 메시아 계시 언약사상 거기에서 계속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도 똑같아요. 지금 역대하를 지금 23장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역대하를 빨리 나가기 싫을 정도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 주면 그걸 아껴서 먹고 그럴 때가 있었죠.
아껴서 먹고 아껴서 껌도 씹었다가 벽에다 붙였다 또 그래서 누가 뭐 집었냐 몰래 숨어서 그냥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불소에서 먹다가 걸리고 말이야. 그랬잖아요. 솔직히 있었어요. 역대하 말씀이 빨리 빼고 진도를 빼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보면 그 왕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왕위는 누구에 대한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문을 받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네가 정말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여기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14장 61절 62절 보세요. 14장 바로 성경책 펴놓으셨잖아요. 15장 자, 14장 61절 62절 6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묻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내가 그라고. 네가 말하고 있어. 그래, 내가 그야. 내가 맞아. 그리스도야. 인정하시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내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여기 써있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봐야 안 봐요? 봐야 안 봐요? 대제사장 다 봅니다. 다 일어나야 돼. 기상나팔 소리에 그는 다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돼.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돼. 지금 사실을 고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왕이십니다. 만화의 왕으로 마지막 때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이고 재판장이십니다. 성경 써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네. 써있는 그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의로우신 재판장. 지금은 단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이사야서 50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니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니. 때린다는 건 채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내 등을 맡기니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여러분 손바닥에 이렇게 맞아본 적 있어요?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형벌과 수치의 자리에 서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야서 53장 어떤 모습으로 섰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서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까이에서는 바라바를 위해서, 멀리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흰동철을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들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온갖 모욕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지금 서 계신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어린 양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시기 그 시절에 좀 서 계신 거예요. 불법 재판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고
대제사장들인 가야바와 안나스의 불신과 무지와 교만이 예수님을 고통의 현장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존귀하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 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보세요. 자꾸 느껴보세요. 그렇게 하고요. 말씀 배달되는 거 꼭 좀 읽어보세요. 마지막 바라바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기라니 빌라도가 또 대답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시 소리치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 정작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운명의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제목을 알리면서 군중들 앞에서 찡볕임과 돌팔매질을 당하며 처형의 현장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운명이 교차됩니다. 저주는 주님의 것이 돼요. 축복은 구원은 누구의 것이 돼요? 바라바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신분까지 세탁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까지 세탁해 주셨어요. 바라바는요 밖에 나가서 누가 정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써 있습니다. 자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죄로 주어진 불행과 저주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바의 비참한 운명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어디 바라바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본래 십자가의 저주뿐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더럽혀서 이미 끝났어요. 더러웠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는 은혜 때문에 대속함을 얻게 되었고 바라바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서 의롭다 하시는 선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속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성경에 써있죠. 무슨 값으로?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은 은 20에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서 팔려나갔습니다. 그죠? 거기서 누가 샀어요? 보디발이 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 됐어요? 보디발의 인생의 것이 됐습니다. 맞죠?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사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시간과 몸과 건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 잘 해야 돼요, 안 돼요?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깨닫고 보니 다 은혜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있어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앞에 띄워주세요. 33절 34절 네, 33절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라바가 놓였잖아요. 똑같이 우리 입자도 똑같이 됐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하고 누가 고발할 것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가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나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했죠. 거울 보시면서 나는 어찌 이렇게 잘생겼지? 남들이 안 들을 때 혼자 이렇게, 혼자 어찌 이렇게 멋있지? 이렇게 감동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존심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 그거 안 돼요. 그거 다 깨버려. 다 없애버려요. 자존심이고 예수 믿는데 자존심은 가장 그게 거친 돌이 그거 자존심이 뭐예요? 그거 다 버려버려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실까 하고 감동을 받으시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시고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했어요. 누가 청지할 거예요? 누가 고발할 거예요? 자기 못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이 자막에 써놨잖아. 우리 김춘자 권사님 이쁘다고 써놨지. 거기다가 멋지다고 써놨죠. 내가 이쁘다고 써놨지. 누가 그거 문제 삼는 한 사람도 없어. 김 목사가 써놨다고 우리 참 이쁘다고 써놨죠. 그죠? 십자가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죄인 바라바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당해주셨습니다. 이 바라바 대신 누구라고요? 나. 만왕의 왕 만주의 쥐가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 바라바 대신에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꼬리 자르기 한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알아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종 대신에 본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용서받은 주인이 십자가 연애를 깨달아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가 가능하시겠어요?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대수하신 은혜를 믿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20초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